오늘은 창세기 강의 101번째 시간으로 49장 13절로 21절과 27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후일을 생각하는 신앙의 삶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과 야곱의 축복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명의 아들들을 보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본 유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짚고 가도록 할까 합니다. 창세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창조를 나타내고 3장에서 11장은 인간의 타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장인 50장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구원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나쁜 길로 빠진다라는 그런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말 그대로 높은 데서 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한 위치에 있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존귀함을 상실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비참한 죄인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인간이 사단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해 만든 뱀, 즉 사단의 머리를 장차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라고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창세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의 후손 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주시고 드디어 야곱을 통해 더 분명하게 원수의 머리를,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본 유다,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구원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메시지가, 참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온다. 이 선포가 이 창세기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끝맺는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8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원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유다 후손을 통하여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즉 건드릴 수 있으랴 라고 했습니다. 사자로 표현한 것은 사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복자, 통치자,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자를 일으킨 동물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자가 움켜잡은 것을 빼앗을 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바로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사단을 죽음을 정복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우리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자 사단을 사자처럼 정복할 것을 나타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속함을, 즉 구원함을 받은 자는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다시 죽음의 자리로 빼앗아갈 수 없음을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사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도 내가 구원을 준 그에게 내 손에서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내 손에서 빼앗아서 죽음으로 던져낼 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움킨 것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너를 건드릴 수 있으랴 범할 수 있으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장차 심판의 내용들이 적힌 두루마리의 7 인을 떼시는 기에 합당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 이 인을 떼서 이 두루마리 안의 내용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 수가 없어서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라며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그가 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에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내용에 적힌 심판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심판을 행할 수 있는 분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긴 자가 아니면은 그것은 심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실 다윗을 나타내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홀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언제나 유다가 왕의 지휘봉을 잡고 있을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즉 유다에게서 대대로 왕이 이어져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실로는 참된 왕을 이야기합니다. 즉 평화의 왕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가 그에게, 즉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이 왕들은 다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실로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 한 곳을 우리가 좀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펴보겠습니다. 978쪽입니다. 구약 성경 978쪽.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메시아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지금 오셨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할 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문법입니다. 히브리 문법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즉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저 놀라운 분이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실 한 아기, 그가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로 오실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실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의 정사, 즉 그의 통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즉 끝이 없을 것이며 또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즉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때는 그분은 누구의 왕자, 그분은 누구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세우는가? 다윗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했습니까? 그 집이 영원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짜 참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 오늘 이사야 6장 9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올 왕의 지휘병을 잡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어지는 다윗의 왕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그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그의 나라를 보존한대요. 영원히 있을 거라고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한대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49장에서 유다를 통하여 장차 진정한 우리를 죄악의 타락으로 죽음으로 몰아간 이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일반 나귀가 아닌 포도주에 맨다는 것, 참 포도나무에 맨다는 겁니다. 그만큼 포도나무 줄기가 굵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포도가 그 나무에 얼마나 풍성하게 맺힐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맬 만큼의 포도의 그런 줄기라면은 거기에 맺히는 포도송이들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러니까 한두 컵 마실 정도의 포도주 양이 아니라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풍성한 양의 포도주가 쏟아질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기쁨은 이 정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제 다음 이어지는 아들에 대해서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다.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도다. 스불론에 대한 축복은 이후에 차지하게 될 그들의 지역에 대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해상을 이용하여 누리는 복을 이 스불론 너희 후손들은 지파들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스불론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은 해안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를 가까이 두고 있는 그 사이에 거주한 것이 바로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 라며 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를 또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불론 지파는 배를 이용한, 즉 해상을 이용한 무역을 하여 돈을 벌일 지파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3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18쪽입니다. 그 뒤로 조금 느끼면 318쪽 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거기 모세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여기서 밖으로 나감이라는 것은 해변을 이야기합니다. 지중해를 통하여 무역 활동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묶어서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즉 취하리로다. 이 말은 해상무역으로 인하여
번영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스불론 지파는 이런 해상을 통하여 누리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야곱은 축복을 했습니다. 이 축복과 같이 후일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와 갈릴리 해변까지 영역을 넓혀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78쪽.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말은요 사사시대 이래로 주변 열국들의 침략으로 항상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시달림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접경하고 있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이방 색채가 강하게 떼어져서 그래서 많은 멸시를 당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즉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이 말이죠. 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해변길, 해변까지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흑암에 행하던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고요. 이 큰 빛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2절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 해변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심한 고통을 당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그 빛을 비추었다라.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해상무용을 통하여 남다른 물질의 복으로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산에서, 즉 오늘 교회에서 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복된 자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처럼 다른 지파들보다 무역을 통한 물질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복입니다. 물질을 잘 모으는 거, 이건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스불론 지파 해상 무역을 통하여 물질을 많이 모았는 거, 이것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신명기 33장에 보면 어떻게 쓰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인 것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을 불러 산으로 이르게 하고, 시온산이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뭐 할 것이라? 드릴 것이라. 돈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여기 쓰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물질을 잘 모으는 것보다도요,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가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우리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제가 가진 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2쪽.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16절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너희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즉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야기하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일찍이 이 말씀을 받았던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은 뭡니까? 도네이션 국가죠. 도네이션 문화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잘 관리하며 잘 다스립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도리어 그 물질이 내게 화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 물질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펴보십시오. 115쪽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정말 많이 돈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쌓아둘 곡간도 수채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어떻게 두었으니요? 쌓아두었으니. 누구를 위해 쌓아두었어요? 자기를 위해 쌓아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눠 먹자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네가 준비하는 그 창고 그 곡간 그 빌딩 그거 누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불론 지파같이 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세상 나라에 많이 쌓아두는 거 이것은 성경은 복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색하다라면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도리어 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33절과 34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하여 한마디로 물질로 선을 행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하늘에 쌓아둔 다함이 없는 즉 없어짐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 진짜 너희가 없어지지 않는 진정한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겁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거라고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스불론 지파처럼 아웃사드에 나가서 열심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해 주는 복을 누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방인들을 불러 예배자로 세우는 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스불론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 이어서 이제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에 대해서 건장한 나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힘 있는 자라 이 말이죠. 이사갈은 육체적으로는 힘 있는 자라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은 그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보다 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축복을 했다라면 이것이 내가 고쳐야 될 약점이구나. 나는 힘은 가졌는데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기질이 있구나. 성품이 있구나.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생각보다는 이 이사갈처럼 그대로 끼고 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장래에 그렇게 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유부단한 성격, 나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면 그거 고쳐야 되죠. 게으름, 그것이 나의 삶을 망치게 하는 거라면 고쳐야 되죠. 부모가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거 고쳐야 된다라고. 선생님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고쳐야 되죠, 여러분. 탐욕, 게으름, 과소비, 이기주의, 또 남을 해치는 말, 그것이 나의 삶을 망치게 한다라면 그거 고쳐야 되죠. 수없이 듣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면 이사갈과 같이 똑같습니다. 이사갈은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는 건장한 나귀 같은 외형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는 게으른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쳐야 할 것을 고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반전이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반전이 없는 인생이죠. 이사갈 통하여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사가라, 너는 이 약점이 있다. 너희 후손들이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럼 네가 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은 좋은데 나의 약점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고치십시오. 여러분들 애를 쓰고 고쳐야 됩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조건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그 건장한 나귀 같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우리 사이에 그것도 어떻게 앉아야 돼요? 꿇어 앉아있더래요. 꿇어 앉아있더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왔다요,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겸손한 자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 그 사이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양들 사이에서 꿇어앉아 있다. 굉장한 겸손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와 같은 이런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적용하시는 목사님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으로 본다라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기에 그렇게 적용할 수는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분 발휘하지 못하는 게으른 자로 낙천주의자로 여겨집니다. 이 이사가는. 건장한 나귀의 개념이라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이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건장한 나귀가 어디에 있대요? 양무리 사이에서 그것도 꿇어앉아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까?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면, 거기가 양우리 사이라 할지라도 쉴 곳이라면 거기서 비집고 들어가서 뭐 한다고 꿇어앉아서라도 나 쉬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표현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건장한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기를 좋아할 뿐, 어떤 도전적인 정신, 개척적인 정신은 이사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일을 많이 해서 쉴 곳을 봤으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남보다 좋은 조건을, 장점을 가진 이사갈이었지만 결과 그 후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뛰어난 리더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갈에게서는 없습니다. 야곱이 예언했던 그대로 어깨에 내어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승리라는 말처럼 종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나락되어 버리죠. 좋은 체구, 좋은 땅을 주었지만은 게으름으로 안주하기만 좋아하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결과 가난한 사람들의 압제 아래 놓이는 승리는 삶의 종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고쳐야 되죠. 누워서 책 보지 말고 앉아서 책 보라 그러면 고쳐야 되죠. TV 틀어놓고 책 보지 말고 TV 끄고 집중하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고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 그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요, 내 인격을 드러납니다. 그거는 회복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사갈의 이 약점을 알았습니다. 나는 안주하기만 좋아하고 게으르다. 덩치는 큰데 게을러서 안 돼. 이거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죄악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름은 종이에요. 게으름은 여러분들 죄악인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었다라면 정말 도전적인 정신, 개척적인 정신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는 좀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은 그런 땅이 좋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리라 라는 진취적인 정신을 가졌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탁월한 지파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꿈꾸는 우리 속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결로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이사가를 보면서 말씀을 받을 때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축복이 되지만은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전혀 나의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쓰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타고난 기질인데 이걸 어찌 타고난 기질도 내 인생을 망치게 하면 고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너는 그 타고난 기질, 성질을 그대로 살아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약점을 알고 네가 고치고 살아가라. 아멘.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16절, 17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한 지파로서 이 말입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즉 재판할 것이로다. 다는 길섭의 즉 길가에 숨은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죠. 다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는 재판관 역할을 할 정도로 존경받는 위치에 선 그런 지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가 해를 끼치는 독사 같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단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계속 전해내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좋은 존경받는 위치를 지키려고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국 단 지파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이 복된 삶을 발로 차버리고 뱀같이 말에 발굽을 무는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복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해놨구나.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들. 다는 길가에 숨은 뱀이요 샛길에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것은 두 가지로 많이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 지파에서 나오는 사사 삼손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뱀을 나쁘게 보지 않고 지혜로운 짐승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그거 같이 지혜롭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뱀과 같은 지혜로 적을 기습 공격하여 대적을 무찔리고 승리한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삼손이 자기 힘을 지혜로 발휘하여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블레셋을 정말 끊임없이 괴롭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탄자로 떨어지게 하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물에서 떨어지게 해서 그물에 깔려 죽게 한 모습, 그렇게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손을 두고 한 사람을 두고 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봐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사사시대 단 지파들은 독사 같은 해악을 행하는 행동에 대한 것을 예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가지 단지파가 해악을 행했습니다. 첫째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지파 출신 사사인 삼손을 하나님께 세웠습니다. 그러면 단지파들은 삼손을 도와 블레셋과 싸워 이기도록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도와야 되죠. 그런데 도리어 길가에 숨은 뱀처럼 삼손을 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지파들이. 그래서 도리어 이 삼손을 블레셋에 잡아 넘겨주는 이 일을 단지파가 해버리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단지파가 이스라엘에 처음 우상을 들여놓는 독사의 독을 행하는 것과 같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 이 이야기를 읽지는 못하겠고요. 18장 30절과 31절 두 절만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4쪽입니다. 구약성경 394쪽. 사사기 18장 30절로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즉 단 지파의 제의를 받고 제사장이 된 그 앞에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레위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즉 북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포로됐죠.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 레위 청년이 단 지파의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내내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단 지파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독을 퍼뜨리는 일을 단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단 지파는 블레셋 접경 지역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블레셋과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해서 삽니다. 그런데 처음에 받았던 이 단 지파들의 땅은 남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땅은 아주 헬몬산에 있는 북쪽입니다. 그쪽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니다. 사사기 피었으면 혹 18장을 한번 다시 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제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 분배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 싫다 이거죠. 블레셋도 있고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가나안 땅을 내준 것 중에 여기 라이스란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받은 땅을 받은 이 단 지파가 헬몬산 기슭에 있는 이 비옥한 땅, 이 라이스 땅을 탐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그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셨는지 마음대로 하나님 들먹이면서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27절과 29절에 보면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을 뱀처럼 습격하여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붙여서 라이스라고 하지 않고 단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단은 뱀 같은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들은 그의 후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성향, 그들의 기질 그대로 발휘했습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 정해주신 경계표, 즉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을 넘어가지 말아야 함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보다 쉽게 취할 수 있는 더 좋은 땅을 탐욕으로 여기고 그것을 뱀처럼 물고 그것을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표시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입맞은 자의 수가 단단단 몇 명씩 이거 다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입맞은 자의 수의 지파 중에 단 지파가 빠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단지가 빠졌다는 것은 이것 또한 상징적입니다. 정말 단지파가 빠졌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지파 전체가 받는 거 아닙니다.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것이죠. 유다 지파라고 다 받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 지파가 빠졌다고 해도 단 지파는 구원 못 받았어 라기보다는 이런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삶을 살고는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한때 재판장에 위치해 있었던 단지파, 왜 이렇게 자신들의 입맞은 자의 수에 이름이 빠지는 자리까지로 떨어지는 그런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때 교회에 열심을 내면 교회에 앞장서는 일을 열심히 내는 사람들 참 많지요. 그런데 마지막 가룟 유다처럼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우리는 보는 거 적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처럼 믿음의 내용은 전혀 담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에 종교적인 흉내만, 외형적인 흉내만 갖춘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결국 떠나는 것이죠. 결국 그 이름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지르지 말아야 될 우상을 저지르고 독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덜먹이며 취하는 이런 행동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단같이 사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단의 특징이 뭡니까? 뱀처럼 말도, 건장한 말도 무너뜨릴 정도로 물어버리는, 독성을 가지고 물어버리는 그 특징이 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무는 것은 말로 무는 겁니다. 말로 사람들을 물어버리죠. 말로 사람들을 헤어버립니다. 독사의 입에서 독을 뿜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단이 많다라면 교회는 정말 힘듭니다. 서로가 물린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려서 전부 다 피 흘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파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속에 이런 기질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고쳐야 돼요. 이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잠시 이 야곱이 멈추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은 자녀들을 12명의 자녀들을 순서대로, 아니 이 어머니의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축복을 하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단을 마치고 나서는 더 이어서 갓을 축복하지 못하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특별히 루벤, 시몬, 레위, 단 그들의 후손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복이 나오는데 이런 복이 나오니까 어떻게 아비로서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죠. 이게 믿음을 가진 아비의 마음 아니겠어요? 야곱은 어떤 아들을 바라볼 때는 이런 기도가 아니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다를 통한 기도는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 나올 수밖에 없는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기도할 때 저절로 하나님 이 아이 좀 믿음으로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온 아이들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목사도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생활보다는 영적인 문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더 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 똑같았습니다. 단을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식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주의 구원, 주의 은혜만 내가 기다린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구원을 내가 기다려요. 단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곱은 인생 말년에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의 구원.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른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의 구원을 잃지 않게 해달라. 왜? 이것이 가장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이 복인 것이냐 안나면 자녀들을 향하여, 특별히 믿음 없는 자녀들 향하여 무엇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야곱 말년에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뭔가, 진짜의 복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자녀들을 이렇게 이런 기질로 습성으로 클 수밖에 없었던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을 거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늦지막이 인생을 깨닫고 나니까 무엇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이 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구원의 복을 주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것은 갓 지파의 보존성과 용맹성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갓 지파는 공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하니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눌러서자고 도리어 적을 추격할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나는 약하기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은 그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타고난 삶이 무수저야 흙수저야 나는 이런 인생밖에 아니야.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수저 인생을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역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게 역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반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한처럼 불리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이 갓 지파는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자신을 강점으로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갓 지파는 가나안 내륙이 아니라 요단 동편 외지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모압, 암몬 같은 적들로부터 많은 침입을 받게 됩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약한 걸 알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찔림 속에 이 갓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맞으면서 맷집이 세진 거예요. 강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난이 자주 오면 올수록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겉들이서는 잡초 같은 그런 근성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외곽지에 비바람을 맞고 크는 그 잡초 근성들은 뽑아도 또 납니다. 뽑은 것 같아도 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바람을 맞고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어야 된다. 약함이 강점이 되어야 된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거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갓 지파는 시작보다 끝이 좋은 지파라는 겁니다. 불리한 환경을 도리어 축복으로 만든 지파라는 것이죠.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조건은 부족하고 불리했지만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뛰어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갈수록 강한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 갓 지파는 용사로 발휘됩니다. 갓 사람들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니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라. 자기의 약점들을 극복해 나서 이런 용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은 그 못함을 강점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못하면 몸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우리의 강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약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갓에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은 영적으로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번번이 사단에게 져야 됩니까? 깨져야 됩니까? 나가면 유혹을 받고 엎드려지고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럴수록 말씀을 붙드는 가치바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왕의 식탁을 차리로다. 참 말씀만 봐도 은혜가 되죠. 아셀 지파는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지중해 해변가 갈멜 이 낮은 저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이 풍부해서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만 먹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려드렸다. 은혜 주죠, 여러분. 여러분, 농사 짓는다고 다 왕의 식탁에 식물 얹는 거 아니죠, 여러분. 특별한 농사를 지은 사람의 식물이 수라상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도 복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 안에 아셀 지파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섬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셀 지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두드러지는 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왕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내 신분으로 왕을 섬긴다는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아셀이란 이름 뜻이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기쁨입니다. 행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복된 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아셀은 기쁨입니다. 이름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한 자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섬기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아셀처럼 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일에 우리는 아셀 지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셀 지파가 많은 공동체가 복된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고 아셀과 같은 교회죠.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아셀을 천년 기념을 보는 것보다 더 희귀하게 교회 안에 찾기가 어렵다라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성기만 받으려고 하고 다 예수님만 계시고 아무도 아셀이 없다라면 그 교회가 어찌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 되신 주님께 아름다운 아셀처럼 귀한 섬김의 상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셀처럼 왕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왕 되신 주님을, 주인 되신 주님을 보이는 지체들을 통해 말씀을 섬기는 교육자들, 교사들, 구역자들, 여러분들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셀과 같은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 축복 드립니다. 아멘. 21절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이 납달리를 암사슴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엔 사슴은 굉장히 빠르고 민첩할 때 표현하는 비유지요.
그처럼 납달리는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이런 기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질은 잘 쓰면 정말 축복입니다. 뭐든지 빠르고 더디지 않고 또 둔하지 않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용사로 나타나는 바락이 굉장히 민첩하고 빨랐습니다. 이 바락이 바로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납달리 지파를 가리켜서 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여러분, 납달리는 와서 전하면은 아름다운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한대요. 여러분, 교회에 납달리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단체로 와서 뒤에 팍 물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오면은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해줘요. 내 마음을 이렇게 힐링시켜줘요.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받아놨어요. 정말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누군가의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말, 그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이 컴다운돼 버리고 정말 침체돼 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일이 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 삶이 실패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라. 어떻게 했어요? 힘들지.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납달리는 바로 이 갈릴리 해변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납달리 지파 후손들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과 저 아셀도 좋지만 납달리는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런 복음의 소식, 또 우리의 성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또 소리를 또 해드리고, 또 연약한 부분을 또 이렇게 또 가서 공면해드리는 이런 좋은 소식을 저는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가 또 땅끝까지 이르러 이웃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일에 귀한 동참하는 그런 납달리 지파 같은 사람들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베냐민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기로다. 이것을 보면요, 야곱은 정말 자기 어떤 감정이 아니라 냉철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대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죠. 베냐민만큼은 내가 놓지 못한다, 얘만큼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놓는다 했던 베냐민을 향하여 어떻게 축복합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완전히 정신 나가는 사람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 이것을요 좋은 쪽으로 기질을 돌리면 정말 좋지요.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이런 습성, 정말 좋은 기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한번 열심을 냈다라면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이리와 같은 이 습성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에 이것이 쓰이면은 정말 불행이죠. 이 베냐민 같은 사람을 만난 사람은 불행입니다. 정말 불행이죠, 여러분. 서로가 불행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질을 갖다 하더라도 그 기질을 좋은 쪽으로 돌리면은 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사사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이 나누어지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지파별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거기 사사기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는 일로 인해서 베냐민 한 지파와 이 나머지 11지파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한마디 고개 숙이고 그렇게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손을 털었으면 끝납니다. 정말 기질이 이리 같은 기질입니다. 똥꼬집이 너무너무 셉니다. 왜 내가 잘못했어? 할 수 없다. 11대 1로 붙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붙었습니다. 이겨서 지겠어요. 지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때 25,000명이었습니다.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몰살됐습니다. 뭐 때문에? 똥꼬집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고집이 있죠. 여러분, 경상도 말로 똥꼬집 그러세요. 옹고집이죠. 왜 똥꼬집이에요? 쓸데없는 고집 아니에요. 똥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말로 그 똥꼬집. 아무런 약효도 안 되는 거. 아무도 쓸모없는 거. 내 속에 그 고집.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많죠. 베냐민이 이걸 못 고쳤습니다. 니는 물어뜯는 일이라. 이래서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다 물어뜯는. 근데 11지파가 이 한 지파 어떻게 살릴까? 없애면 안 되지. 겨우겨우 수를 써서 또 살려나가는 것이 이 사사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갓지파나 이 베냐민 같이 뒤에서 물고 앞에서 물어뜯고 이거는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런 기질들이 있다면 좀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인데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와리라고 했습니다. 끝은 나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요, 나중에는 다윗 왕족이 들어왔을 때 괜찮은 족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국왕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이 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 북지파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버립니다. 남유다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남유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베냐민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런 자기의 형제인 유다 요셉이 있는 그 지파로 가야 되죠. 유다 지파는 자기의 형제, 사실은 아버지는 같지 어머니는 같지 않죠. 그런데 유다 지파에 남습니다. 두 지파가 이렇게 남죠. 괜찮아요. 끝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나 하면은 에스더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죠. 아멘. 여러분, 이 끝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은 한 번 물면은 안 놓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한번 보십시오. 한 번 탁 이 일을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할 정도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 12 아들 축복하는데 한 명은 사자로, 한 명은 나귀로, 한 명은 뱀으로,
한 명은 사스, 한 명은 이리도, 한 이렇게 각각 정말 동물이라도 너무 각기 다른 기질과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축복을 하죠. 이렇게 성품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듬어 가십니다. 아멘.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기질이. 어떤 사람은 암사슴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리 같고요. 어떤 사람은 또 독사 같기도 하고요. 사자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귀 같기도 하고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 같고 고양이 같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다듬어 가십니다. 아멘.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12천국의 12지파의 이름이 딱 새겨져있잖아요.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 이들 다 다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 같다 하더라도 이런 사울 왕, 아니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기질로 하나님 사용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목자같이 인도하는 양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 어느 하나도 너는 일이야, 너는 사슴이야, 너는 뱀이야, 너는 낙이야, 너는 사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국 이들 모두를 무엇으로 다듬어 가십니까? 양. 그래서 아멘. 목자가 필요한 양으로 다듬어 간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28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결국 12아들에 대한 축복이었지만 1차적으로는 그랬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하는 12지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끊임없이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가 받은 복을 뭐 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약점을 고쳐나가고 장점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되 그들을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살아온 삶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내일이라는 미래라는 시간표를 우리가 다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미래 이런 인생이 되어야 라고 하면은 다 미래의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시간 내가 만드나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의 시간표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결론은 이것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각자에게 이런 내가 복을 주었지만 이 복은 너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론 맺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이런 축복을 한 것은 너희가 매일매일 같이 살아온 삶의 결과다. 그러나 너희 후대에 대한 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이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12아들인데 왜 아버지가 축복할 때는 다 다르게 축복할까요? 왜 무엇이 와닿습니까? 한 아버지가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다 그래 니도 잘 먹고 잘 살고 니도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래 하면 좋겠는데 다 달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다 한 분 하나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은 다 다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한 아버지로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똑같이 아들로 삼아줬는데, 자녀를 삼아줬는데 주는 법은 야곱이 준 것 같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주신대요? 네 믿음의 분량으로, 아멘. 네가 사는 삶의 분량으로 준다는 겁니다.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도 받을 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을 복이 우리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후일을 생각하는 좀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후일을 생각하며 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죠. 후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오늘 하루 급급하게 내 인생 살아가는, 땅에 보이는, 땅의 눈높이를 맞춰 살아가는 인생은 되지 말고 좀 믿음의 분량을 크게 잡고 좀 후일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한번 생각하며 그 기억하며 후일을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